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위대합니다. 삶과 이 땅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형태의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든 일반 사회든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일을 신성성을 부여해서 천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철학자 루소가 그런 말을 했대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한다. 또 웰링턴이라는 사람은 이 신앙교육,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교육은 오직 현명한 악마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속사회이든 우리 신앙사회든 교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가르치는 선생님, 둘째는 배우는 학생, 셋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육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 선생님입니다. 하얀 선생님 밑에서는 하얀 교육생이 태어나고 까만 선생님 밑에서는 까만 교육생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은 인간을 조각하는 예술가요. 그 어떤 교육학 이론보다도 그래서 선생님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생님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거기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이죠. 지식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생님입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칩니다. 제 아들이 이제 40살 됐는데 옛날 한 4살, 5살 때입니다. 40년, 30몇 년 전에는 이 요즘처럼 이런 그 스마트 TV가 없이 그 리모컨이 없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채널 7, 채널 9, 채널 10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그런 로타리식 그 스위치가 있는 텔레비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다가 채널을 바꿔야 되는데 누워서 들어오면서 텔레비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려고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발가락으로 뻗어가지고 채널을 돌렸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조금 있다가 텔레비 앞에 오더니만은 손으로 돌려도 되는데 벌렁 들어 누워요. 그러니 지가 발가락으로 또 스위치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애들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한 그릇 맘대로 못 마신다더니 아빠가 발가락으로 돌리니까 저도 그것이 해보고 싶어서 손으로 돌릴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벌렁 들어 눕더니 발가락으로 돌리는.
부모 노릇 잘못하면 아이에게 정말로 인생을 망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는 발가락으로 텔레비전 스위치를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선생님,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삶이, 부모의 그 행동이 자녀들에게는 인생 커리큘럼인 겁니다. 나아가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선배는 후배에 대한 선생님, 사장님은 직원에 대한 선생님,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에서 욕을 많이 먹는 고관들이 있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법과 권력과 불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 국민은 슬퍼지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모두가 선생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 선생된 그 자리에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를 새겨봄으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찾아가는 선생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선생님이 십자가일 때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을 철석같이 따르겠다고 약속했다가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3년간 따라다니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도 스승을 의심했던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의 뜻과 철학을 받아서 이 땅에 실현하는 일보다는 개인적인 야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앞섰던 제자들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한마디로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갈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제자들이 못 됩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려도 시원찮고 원망해도 시원찮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배신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3년 동안을 가르쳐도 스승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따른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따르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아마 그런 저라면, 그런 배신자 제자들이라면 저는 다시는 안 보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많은 제자, 스스로 배반해서 도망간 제자, 스승을 팔아먹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참 스승의 모습이고 참 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학생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끝까지 사랑과 애정으로 찾아가는 교사,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스승을 잃고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교회의 교육은 인간 실존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돈 버는 교육과 출세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육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부활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그 문을 닫았지만은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문을 닫았지만 들어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의,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가는 스승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때때로는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십자가였고 피 흘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닫혀진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사랑과 희생입니다. 아름다운 미사려고 멋진 교육학적 이론, 높은 학력, 찬란한 학위, 그런 것들이 닫혀진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향한 희생과 사랑, 이것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구체적인 교육적 인카운터,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대전 전에 이스라엘에 한 유대인 선생님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마음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고 사랑을 쏟았고 온갖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를 참 인간으로 교육하려고 했지만 그 제자는 마음의 대못을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나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에게 잘 보여서 이 다음에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순수한 열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 선생님과 그 제자가 다시 만났어요. 같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독일군이 그 제자인 그 젊은이에게 단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이때 나이 든 스승 그 선생님께서
독일 군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 젊은이를 대신해서 내가 단식하고 죽을 테니 저 젊은이는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독일군이 볼 때 젊은이가 죽든 노인이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당신이 굶어 죽고 젊은이는 그런 밥을 먹어라. 그렇게 그 젊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조용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진심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대신 조용히 굶어 죽어가는 그 선생님에게서 우리는 교육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즐거워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손은 못 박힌 손, 창 박힌 그런 옆구리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좋다고 즐거워 기뻐하더라. 참, 나이는 먹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는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 질 때 굵은 못이 박혔던 손입니다. 오늘 주보 표시 그림처럼 옆구리는 로마군들에게 찔렸던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옆구리입니다.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 친 고난의 흔적이 그 손과 발에 그대로 나타나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흉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자녀, 내 학생에게 보여줄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가 있는가? 저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반에서 50명 중에 49명은 다 그 책을 샀는데 저는 돈이 없다고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서 책을 사질 못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 책을 파는 상인이 선생님에게 코미션을 주고 학생들에게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책을 산 아이들은 다 100점인데 책이 없이 공부하는 나는 95점밖에 못 맞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그 책을 사주셨으면 나도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 책을 사가지고 다 100점 맞았는데 어머니가 책을 안 사줘서 나는 95점밖에 못 맞았다고, 책도 안 사주고 무슨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느냐고, 엄마 다 엉터리라고.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께서 책을 사라고 돈을 뒤늦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이렇게 그 캐질할 때 먼지 앉지 말라고 하는 수건을 둘러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쪽진 머리를 풀어서 싹둑 잘라가지고 가발장수에게 팔고 그 돈을 받아서 저한테 책을 사라고 주신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는 자신의 목을 잘랐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 공부를 위해서 집집마다 새우젓 동이를 이고 다니시면서 새우젓을 팔아서 저를 공부시키셨어요. 어머니의 머릿속구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어머니의 무거운 새우젓 동이를 이었던 그 머리 정수리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거룩한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제가
어떻게 어머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숨을 거둔다고 해도 하늘나라 가서 그 어머님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어떤 시골에 가난한 엄마가 있었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20살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망나니야.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깡패처럼 돌아다니기만 하고 사고만 치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사람 되라고 가르치면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어머니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겁니까?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잔소리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자꾸만 삐뚤게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20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 어머니 얼굴이 말씀이 아니에요.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눈은 하나 위에 붙어 있고 코는 떨어져 나가고 입술은 비뚤어지고. 그래서 이 아들 녀석이 평상시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 대답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사람 되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어머니 얼굴부터 좀 사람답게 되시오. 어머니 얼굴은 왜 그 모양이요? 할 말을 잃은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말문을 엽니다. 내가 2살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 그 화재의 북새통에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는데 너를 방에다 놔두고 잊어버리고 나왔다. 불길이 타올랐다. 아무도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너를 구해낼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 불길 속을 뛰어들어가서 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다. 미안하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한 그 화상의 흔적을 어머니가 가졌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망나니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어머니에게 거역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가졌다면 그는 바로 1등 교사입니다. 그 흔적은 비단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흘리는 핏자국도 바로 그 흔적입니다.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흘리는 붉은 핏줄기, 그것도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흘리는 목회자의 마음속 깊은 상처, 자국, 그게 바로 교사로서의 흔적입니다. 가슴 속에 모두 사랑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쳐 파송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 교육의 기능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call into, 불러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call up, 가르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call out,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call into, 불러들이고 call up, 가르쳐서 성장시킨 다음에 call out,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 교육의 중점은 바로 이 call out, 가르쳐 보내는 데 있습니다. 가르친 다음에는 세상에 내보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의 숫자보다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학생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숫자는 파송받은 사명감으로 영혼 구원에 나서는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파송 단계의 콜아웃의 단계에 이르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르쳐도 성경 66권을 외우도록 가르쳤어도 교회의 교육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가르쳐 영혼을 구원하도록 콜아웃 내보내는 교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교사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그 흉터난 상처 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도마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제자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 많으신 선생인 줄 알았던 제자입니다. 의심에는 제1인자였던 그 제자가 도마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그리고 도마에게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요소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재미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가르침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좀 모자라는 자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의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고 참 소중한 책이고 참 귀한 책이니까 절대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정중하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띨빵한 아들 녀석이 그 성경책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말씀을 듣고 비닐로 싸고 은박지로 싸고 끈으로 묶고 포장을 해서 자기 집 금고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성경을 잘 읽도록 가르쳐야지 잘 보관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리스도가 훌륭한 분인 것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듯 했어요. 3년을 가르쳤지만 스승이 십자가 질 때는 모두 도망가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30년 뒤를 봅시다.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명은 자살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교육의 행위가 환경도 열악하고 콘텐츠도 부족하지만 당장 결과나 반응이 없지만 시커먼 연탄 마냥 불이 붙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오늘 우리의 교육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의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르침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일지 몰라도 내일은 그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미래와 세계의 운명을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교육 환경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가르침의 사도 스승 교사가 되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